7번째 강의입니다. 근데 오늘 강의는 이번에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동영상 하나는 좀 길고 하나는 좀 짧게 하면서 중간고사 과제를 마지막에 드릴게요. 그래서 그 과제로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먼저 모더니즘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모더니즘이 신학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이 계몽주의의 이실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실론은 이자는 이성이고 신은 우리 하나님 신자고,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신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계시와 성경을 통한 신이기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통과해야 되는 실론. 성경적 신과는 좀 달라요. 성경적인 용어는 사용할지라도 이실론이 뭔지, 왜 모더니즘이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이제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실론인데, 계몽주의 이실론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성격이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기독교, 이렇게 전개해 가면 될 듯합니다. 그 자료를 보면서 전개를 하죠. 계몽주의, 이실론, 자유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계몽주의는 좀 다르죠. 그래서 계몽주의와 이실론은 직결되는 거고, 이실론,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실론, 이실론, 창조만큼 오래된 기독교, Christianity as old as the creation. 그래서 요거는 창조만큼 오래된 기독교는 이실론의 경전 비슷한 거예요. 이실론에서 핵심되는 책인데, 이 책은 그 자료 오른쪽에 있다시피 리빙스턴의 기독교 사상사를 참조해서 정리를 했고, 또 일부는 Christianity as old as the creation이라는 그 저서에서 인용한 거고 해서 그 뒤에 페이지 표시됐는데,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인간이 참된 종교 인식에 이르는 것이다. 기독교는 유일하고 참된 절대적임의 완전한 종교로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모든 인간을 위해 계획하신 것이다. 그 이성적인 표현이에요. 맞는 말 같은데 여기서 나중에 보면 좀 어떤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기독교는 태초부터 존재해 왔으며 하나님은 그때와 이후에도 계속하여 인류에게 기독교를 알만한 충분한 수단을 부여해 오셨다. 그래서 그 기독교를 알고 믿고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이 온 인류의 사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이름은 후대에 지어졌지만 기독교는 인류의 본성만큼이나 오래되고 폭이 넓은 것임에 틀림없다. 창조의 그때의 창조의 법칙처럼 기독교가 우리 인간들 안에 심겨졌음에 틀림없다. 여기 보면은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 원래부터 완전한 어떤 하나님께서 완전한 이성과 본성과 인식,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옳은 이야기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십자가와 부활, 이런 얘기를 해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그럴듯한 이야기로 출발해요. 어쨌든 이실론이 뭔지 그 다음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이성의 본문,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텍스트란 얘기인데, 무슨 얘기를 할 때 결정적으로 근거하는 본문,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본문, 진리의 근거문, 기초,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뭘 본문으로 삼고 있느냐. 보통 설교는 어쨌든 간에 성경을 근거로 삼죠. 성경을 본문으로 삼죠. 근데 이실론은 뭘 본문으로 삼느냐. 자, 이성을 본문으로 삼는데, 자, 이성의 본문. 그렇다면 하나님은 온 인류가 기독교를 알고 믿고 고백하고 실천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인간에게 계속 부여해 오신 그 수단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뭘 주셨다.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 수단이 뭐냐? 그에 대한 명백한 대답은 바로 이성, 인간의 이성이다. 리즌. 그것이 바로 이성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성적 피조물로 만드셨고, 이성은 우리에게 존귀한 인간의 본성들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이성적으로만 행동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이 되죠. 근데 성서적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원죄를 지닌 이성이에요. 거듭나야 될 이성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라서
그 자체를 잘 활용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성서적 이야기하고 좀 달라요. 자, 보이는 것에 대한 판단은 눈만이 하는 것이고 듣는 것에 대한 판단은 귀만이 하는 것이라면 합리적인 것에 대한 판단은 이성이 할 것이다. 합리적 할 때 리는 이성을 의미해요. 이성에 합한 것. 그러니까 그 human reason, 대문자 reason, 그것이 주어가 되고 심판관이 되죠. 그 인간 이성에 합격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올바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식이 돼요. 이성만이 판단의 권한을 가진다. It is reason alone what must judge. 해서 그 이성이 판단해요. 인간 이성이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이성 자체가 모든 걸 판단해요. 하나님까지도.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져야 그게 하나님이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돼요. 인간은 그 이성을 합당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합당하게 그 이성을 사용함으로써 인류는 모든 한 종교가 된다. 그 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태초부터 존재해 오면서 바로 그 하나의 종교인 기독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종교가 있었는데 그게 기독교다. 그래서 그것이 그 이성적으로 완전한 기독교가 인간 이성적으로 완전한 그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종교가 되기를 원하신 때는 없었다. 태초부터 하나의 종교만이 있었다. 그때부터 완전했던 이성의 종교,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완전한 종교를 구체적인 그 모델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전시장처럼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밑에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그럼 이신론적 기독론, 이신론적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것을 외적 계시라고 하는데, 그 내적으로 완전히 있었던 태초부터 있었던 완전한 이성적 종교가 외적으로 드러난, 구체적으로 밖으로 드러난 것이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태초부터 존재해온 내적 계시인 이성. 그러니까 내적 계시가 internal revelation이 이성이라면, 리전이라면 external religion은 그리스도라 이거죠. 거기 나와 있죠. A noble example. 존귀한 모범이란 말이죠. 그와 동일한 본성으로서 내적으로 계시된 것이든 외적으로 계시된 것이든 간에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신론에 따르면 완전한 인간 이성을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적 계시로서 오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성서적 이야기를 풀어서 그 성서 이야기에 근거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인간의 이성으로 보기에 완전한 뭐 그런 모델로서의 그리스도니까 그게 이 신론이에요. 그 성서적 기독론, 중세적 성서적 교회적 기독론과는 다르고 초대교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자연 종교는 계시 종교와 다르지 않고 전해지는 방법에서는 다르다. 항상 동일하시고 무한히 지혜롭고 선하신 분의 변치 않는 동일한 의지의 내적 차원이 자연 종교라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계시 종교다. 그러니까 내적 그 자연 종교는 이성의 종교고 계시 종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엑스터널이죠. 그다음 이성의 인식론적 당위성으로부터 원 트루 릴리전을 말하는데 그것은 내추럴 릴리전과 리빌드 릴리전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원 트루 릴리전으로서 창조만큼 오래된 기독교의 유일한 참된 종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성의 종교가 본래부터 존재해온 기독교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그 이전부터 있었다 이미. 그래서 창조만큼 오래된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매튜 틴들의 책은 두 개의 선언적 원리로부터 시작된다. 이 두 원리 위에 모든 내용이 기초하는 것이다. 첫째, 하나님은 영원하고 동등하시고 무한히 지혜롭고 선하시다. 둘째, 인간 본성은 그 자체에 있어서 항상 동일하고 불변하다. 그러니까 아주 이성적이죠. 인간 이성이 판단하기에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등해야 되고, 그리고 인간 본성도 뭐 이렇게 긍정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이런 얘기인데, 자, 그 다음 페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성적 피조물로 창조하셨고 우리는 이성의 능력으로 무엇이 신적 이성의 법과 의지를 구축하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간에게 제공된 하나님의 뜻은 합리적이며 합리적인 것은 이성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된다.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에게 적합하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독교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 이성적으로 완전하고 이해될 수 있는 것만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다. 사실상 성서적 기독교는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저 동정녀 마리아 결혼 안 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해서 메시아다. 뭐 사실 합리적으로 전혀 난센스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합리적으로 난센스인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신체적 능력으로는 이미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거기서부터 아이를 낳고 뭐 전부 이야기들이 그런 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이태릭제로 성령은 인간을 이성적인 피조물로 취급한다. 성령은 인간에게 그 무엇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논중을 제안한다. 그리고 성령은 인간의 의지에 영향을 준다. 계시는 자연 종교의 재발행물 또는 그것의 회복이 아니겠는가. 이게 전부 이성적이죠. 이실론적이죠. 이건 전부 성서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실론자들의 주장이죠. 이실론은 이성의 종교, 그게 계몽주의의 핵심이고 모더니즘의 핵심이 돼요. 자,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는 전달 방식의 차이. 하나는 애적 계시와 다른 것은 외적 계시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동등하게 취급하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계시되지 않은 교리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부과된 교리들이 될 수 없다. 틴들은 그러한 원리에 근거하여 자연 이성에 통과될 수 없는 모든 교리와 교회 실천적 가르침들을 일소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이성의 본문을 통과할 수 없는 합리적이지 못한 거는 성서에서 추방되어야 되겠죠. 이건 나중에 첨가된 거거나 뭐 이런 거라고 해서 편집된 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물리로 걸으면 안 되죠. 뭐 물고기 몇 개로 보고 뭐 몇천 명을 먹이고 오병이어 그런 거 안 되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실론에서는 그런 것들은 원래 성경 본문에 들어올 수 없는 건데 나중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틴들은 성경과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미신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풍자한다. 그러니까 이성에 합하지 않은 건 뭐 미신이 될 수밖에 없죠. 자, 틴들에게 있어서 모든 신앙과 실천은 자연 이성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자연 이성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따져서 완전한가, 이성의 완전성 이런 걸 따지고 지금 두 번째로 실용성, 윤리적 실용성,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의 판단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가 나온다고 할 때 그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느냐 누군가 동성애를 주장하면서 그럼 난 행복하다 그러면 또 그건 뭐 그게 기준이라면 그것에 뭐 그럴 수 있고 이성적으로 따지는 본문 이러니까 이런 식의 이실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적극 반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계시적인 종교와 성경적인 가르침에 근거하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그 이실론은 성경적 기독교와 다른 기독교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이실론적 가르침이 어쨌든 간에 그 계몽주의 시대의 그 신학 강단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개교회의 목회자들의 설교까지 장악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영향이 강했고 그러면서 그 이성의 완전성이 계몽주의와 이실론의 실론이라면 그 다음에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느냐 윤리적으로 바람직하냐 이것은 그 다음에 자유주의와 그 칸트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틴들에게 있어서 참 종교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받아들여 줄 수 있게 하여 창조의 목적에 응답하게 하는 마음의 성향. 창조의 목적에 응답하게 하는 마음의 성향. 창조의 목적도 인간이 판단하기에 하나님은 인간이 그 이성적으로 완전하고 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온다.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어쩌면 인간의 이성과 윤리가 보기에 완벽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윤리적 왕국과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하게 되는데 자, 그 다음 보세요. 따라서 종교의 목적은 도덕이 돼요. 도덕이라는 건 말이죠.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실용적이고 올바른 길이 도덕인데 원래 성서적으로 따지면은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먼저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 어떤 삶의 관계 속에 형성되는 게 도덕인데 그 신학적인 걸 빼버리고 그 이성과 행복에 근거해서 도덕을 설정하면 그건 신학과 떨어진 그런 윤리 도덕이 되죠. 그 다음에 도덕과 종교의 차이는
도덕이란 사물들의 이성 자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요. 종교란 이 동일한 사물들의 이성을 하나님의 통째로 생각하는 행동하는 데 있다. 그런 논리를 따라 만일에 종교 속에 인간의 도덕과 무관한 내용이 들어있다면 그건 제거돼야 된다. 그러니까 신학은 말이죠. 인간의 윤리 속에 신앙과 신학에 위배되는 건 그 윤리 쪽이 제거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그 도덕에 합당하지 못한 내용이 종교 속에 있다면 종교 속에 그것이 제거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도덕의 주인공 역할이죠. 도덕의 주인공 역할을 한다는 것은 도덕의 주체인 인간이 주인공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도덕을 유일하게 하지 못하는,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종교의 모든 요소는 미신적이라고. 그러니까 도덕을 유익하게 실용적이지 못한, 도덕적 실용적이지 못한 종교는 제거돼야 된다.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틴들의 경우 기독교는 도덕의 실천으로 축소됐다. 그러니까 도덕의 실천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은 그 사회를 위해서 기여한 교회, 그것이 종교의 그 판단 요소란 말이죠. 사실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뭐 사회적인 기여를 많이 했든 뭐든 간에 강단에서 성서적으로 올바른 복음이 전파되느냐, 이것이 모든 신앙과 신학의 판단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안에서 싸우든 뭐든 어쨌든 간에 밖으로 사회적으로 실천하고 뭐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이런 거, 사회적, 윤리적, 이것이 교회를 판단하겠다 이거죠. 뭐 전반적으로 요즘 우리 분위기도 그렇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종교는 도덕적 의무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실론이나 자유주의 시대의 방향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틴들은 칸트의 그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서 나타나게 될 종교와 기독교 이해 도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칸트의 종교는 이런 식으로 도덕적 의무, 이것이 진리의 보좌에 그걸 차지한 셈이죠. 틴들에게서는 이전에 합리주의적 종교가 실천 이상의 종교로, 그러니까 이실론적 종교로부터 자유주의적 종교로 하나님과 영혼 불멸 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혼 불멸 쪽은 합리적인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영혼 불멸 쪽은 뭐냐면 인간의 생각의 완전성, 이거 안에서 하나님과 영혼 불멸. 자, 이러한 믿음들이 인간의 도덕 의식 속에 내포되어 있음. 인간의 도덕 의식을 주축으로 하는 종교는 자유주의와 이런 그 칸트식의 도덕 윤리 종교고, 저쪽은 이제 합리적인, 이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16세기 종교개혁, 17세기 정통주의, 그 다음에 계몽주의와 이실론, 그 다음에 인류의 그 도덕의식과 그 윤리를 얘기하는 자유주의 쪽으로. 자, 그 다음에 틴들은 합리적 초자연주의자들이 지녔던 특별계시 요소를 기각시킨 셈이다. 합리적 유실론의 기초가 흔들리면서 실천 이성에 근거한 유실론으로, 실천 이성에 근거한 유실론, 이게 자유주의의 성격이죠. 로크와 흉 사이의 변화, 합리적 초자연주의가 쇠퇴하는 데 있어서 틴들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리빙스는 평가한다. 이런 논쟁은 흉의 회의주를 거치면서 결국 프랑스에서 무신론으로 귀결되고 만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기독교가 나쁜 의미로 세속화되고 가고 가서 결국은 프랑스적인 무신론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적인 정도는 프랑스가 가장 과격한 멀리까지 가는 셈이에요. 참고로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이실론과 그 이후에 기독교 반대편으로 막 나간 그 서구적 기독교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것이 이제 모더니즘이 막 나간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끝부분 가서 포스트모더니즘을 얘기했을 때 그저 포스트모더니즘도 기독교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우리가 그 포스트모더니즘에서 그 기독교적인 방향을 어떻게 추구해 가느냐, 포스트모던 요소에서 반항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기독교가 취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모더니즘이 간 극단적인 방향을 이런 정도로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모더니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 첫 강의를 마치고 두 번째 가서 말씀드리면서 과제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